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제목은 영화롭게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 기적 보여주시고 13장부터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7장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떤 말씀이냐면 16장 32절 33절인데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다 도망간다는 거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알려주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세상은 평안이 없고요. 이 세상은 두렵고 무섭고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16장 32, 33절 말씀을 하시면서 17장 유언의 기도이며 제상 기도이며 또 요한복음 17장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 드린 내용입니다. 7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인데 예수님의 자신을 위한 기도지만 그것이 곧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서 기도하시는 내용이시고요. 17장 6절부터 19절까지는 그 당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곧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고요.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는 온 인류 구원받을 온 인류 성도들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이십니다. 겟세마네 기도라고 해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지만 요한복음 17장 기도는 십자가의 성취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을 보시면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잔을 놓고 기도하십니다. 온 죄인들의 이 내용이 잔 속에 다 들어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걸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51장 22절을 한번 보실게요. 내 주 여호와 그 백성을 신원하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목적지를 알지 못해서 비틀거리는 이 걸음 그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 거두어서 너로 다시는 마시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이 분노의 큰 잔을 마시라고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신 것이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근데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전부 구조물과 같은 세상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인간들이. 여기 썩어져간 이 세상에서 썩어져간 인간 속에서는 어떤 거 하나도 꺼내서 쓸 수가 없고 세상 깨끗하게 아름답게 창조해 주신 이 만물들을 인간들이 더럽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다시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을 다 끝내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재창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17장 1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지금 예수님은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뭐냐, 죄인들 모두 품속에 끌어안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가라사대, 하나님께 향하는 기도죠. 하나님께 향하는 기도.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파테르라는 아버지가 이 17장에 39번이 나오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가 임박했다는 거죠. 아들 영화롭게 하사.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조물 같은 이 세상, 가장 아름답게 창조한 인간들이 죽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의 영화로움이 뭐냐면 거듭나는 것. 죽어가는 영혼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영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뭐라 그래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십자가를 지게 하사. 수치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치욕의 십자가, 이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영화롭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도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도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자녀들을 다시 찾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죠. 야고보서 4장 15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우리 죽은 인생들,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인생들을 살리시는 분이시고 이것저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것저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베드로전서 4장 2절을 보시면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이제 거듭난 자들이죠. 4장 1절부터 한번 보실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지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끝쳤다. 죄를 청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청산했으니, 너희 죄를 청산했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라. 내 육체의 남은 때를 주님으로, 예수님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거죠. 이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을 보실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라. 그가 하시는 일을 우리는 측량하지 못한대요.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런 하나님의 이 깊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거듭나야지만 눈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거든요. 그냥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어떤 자에게 알려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사랑하는 자, 거듭난 자에게 알려주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한번 보실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구원은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가 뭔가 해서가 아니고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계획했던 그 뜻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우리한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는 내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도 거듭나고 나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자냐, 배설물과 같은 자라고 자기를 발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더 많이 전했지만은 이게 내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복음 많이 전하게 하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거다.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거듭나고 나서 바울이 어떻게 바뀝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했고요. 나의 자랑은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영화롭게 사는 길을 주시는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나의 자랑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누가 사세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거든요. 내 생각이 죽어야 주님의 생각이 나오고, 내 계획이 죽어야 주님의 계획이 나오시는 것이고, 내 모든 것이 내려질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죠. 이것을 간증하는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런 간증을 하면서 죽음 앞에서도 얼마나 주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길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롭게 하사 영화롭게 없어서 십자가입니다. 죽음이 영화, 죄인들이 청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형상한 모양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영화로운 길이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맡겼어요. 예수님에게 권세를 맡겼어요. 어떤 자들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자녀들 다스리라고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가
이 땅에서 힘으로 누르고 이런 권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십자가입니다. 죽어야 부활의 생명이 나오거든요. 이건 아무도 못해요. 인간은 죽으면 끝이지만은 예수님은 죄인들 위해서 죽으시면서 어떻게 하시죠? 성전 2장 2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거, 죽음에서. 이는 그가 사망에서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 때문에 십자가 죽으시고 사망에서 풀어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31절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아니하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죄인은 썩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 썩음을 당치 아니하시고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아무도 믿지 못해요.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우리가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십자가 죽으실 때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이 지옥의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십자가형이 가장 극한 형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나요? 모든 수치를, 모욕을 다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이렇게 처참하게 죽인 자가 누구냐고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아니었습니까? 믿는다는 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처참하게 그렇게 죽이고 끝난 줄 알았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 죽은 자를 살릴 길이니까. 죄인들을 의인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 십자가밖에 없으니까 이게 영화롭게 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죄로 육신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이제는 나를 살려주신 주님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으로 예수님을 봤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십자가보다 더 심오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이 영화는 하나님만 누리는 영화입니다. 영화롭게 사는 길이요, 하나님만 영화로우신 분이야. 인간들에게는 그런 언어가 쓰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영화를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화롭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고 또 아버지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근데 이 아들의 영화로움이 어디로 왔습니까? 우리한테 온 거예요. 우리한테.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우리한테 주셨거든요. 이건 놀라운 비밀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가지는 영화를 우리가 같이 누릴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니라.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가 경험한 것만 알지 그 이상 깊은 비밀과 능력을 알지를 못해. 악을 이기는 방법은요, 입 다물고 죽는 거예요. 내 성질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그거는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입 다물고 난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자입니다. 못 박힌 자는 할 말이 없어. 누구에게만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의 말씀만 들려야 되고 주님이 가신 길만 봐야 돼. 이 영생은 우리 그냥 영생이다.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영원히 사는 거지만 영생은 하나님 안에서 누린 영화롭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리는 영화를 어떻게 우리가 영화롭게 사느냐? 그분의 생명,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그 영생의 생명 안에는 영화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을 한번 보실게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살게 하라는 것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같이 있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알려주시죠. 성령님이 오셔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은 내게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게 대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름을 바꾸어 주셔서 베드로지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냥 티끌이고 먼진 우리 인생은 이 흑인 인생이 어떻게 반석이 됩니까? 그냥 바람을 휙 날아가는 그 티끌 같은 인생이 어떻게 반석이 돼? 주님이 그렇게 하셔서 주님이. 근데 어떻게 쓰셔요? 마태복음 16장 18, 19절에 보시면 또 내가 너한테 말해놓으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복음을 주신다는 거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용서 안 하면 하나님 하늘에서도 너를 용서 못해.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다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해.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늘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늘에 그렇게 나한테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모해야 되지. 사모해야만 알게 되는 것이지 사모하지 않으면 인간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면요 그거는 그냥 내 말이 되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되질 않습니다. 어떤 순교의 자리를 갔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저들을 감당하지 못했대요. 그렇다고 예수 믿는다고 순교를 했다고 해서 기독교가 사라졌나? 아니요. 순교를 당하면 당할수록 기독교는 더 강하게 믿음 안에 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평안하다 하면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지만은 고난이나 핍박이 있을 때는 교회가 더 단단하게 믿음으로 성장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믿는 자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했을 때에 복음이 시들었나요? 아니요. 점점점 퍼져나갔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참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바리새인도 이 구약은 기가 막히게 잘 알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나요? 아니요. 하나님 몰랐어요.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면 예수님을 알았어야 돼. 근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걸 죽였잖아요. 그러니 저들은 하나님을 모른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알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달달달 성경을 외워도 그건 지식으로 아는 거지. 안다는 건 내 삶으로 체험으로 이게 알아지는 거지 머릿속의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이 보여지는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해도 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해요? 그건 아니야. 하나님을 알게 되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이 세상에 중독되어 살면요, 인간의 방법으로 헤어나올 수 없어요. 담배를 피워서 폐암에 걸리면 아무리 끊어라, 아무리 해도요 못 끊어요. 근데 진짜 내가 죽을 병이 딱 오면요 끊지 말래도 끊어져. 왜 그러죠? 체험을 했잖아.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절로 끊어진다니까. 절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아는 게요 그냥 알아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사랑해서 고난을 왜 주십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하나님의 보가 있고 이 긍휼하심과 자비를 깨닫게 되니까 이 고난 속에서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사람이 죽을 지경에 내려가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손을 벌리거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열어주세요. 그 환경에서 죽음의 고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길을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지. 예수님이 그 길이 없었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와 함께 사는 거예요. 안다는 건 그와 함께 살아야 돼. 함께 살지 않으면 알지 못해요. 10개는 물속은 알아도 1개 사람 속은 모른다고 부부래도 모르는 게 더 많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하고 같이 살면 하나님 나를 전부 다 아시고 나는 잘 몰라. 근데 하나님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셔. 어떻게 아셔요? 놀라울 정도로. 시편 139편 한번 볼게요.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나는 모르는데 주님은 아셔.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나는 언제 앉고 언제 일어설지 모르는데 주님은 아신대.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아신대. 내가 어떤 길을 가면 언제 죽을 것 같이 다 아신대.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나는 모르는데 주님은 다 아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나는 내가 말하고도 모르고 잊어버리고 무슨 말 할지도 모르는데 주님은 나의 혀에 있는 말을 다 하신대. 아니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뭘 잘했다고 뭐 내 거를 뭘 드리겠다고 하겠어. 응? 주께서 나의 전우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귀해서 내가 능히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몸을 내가 누리고 갖고 살아도 내 안을 내가 볼 수 없잖아. 근데 주님은 내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잖아요. 그런 하나님, 놀라운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데 어디서 이런 책을 만날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한다는 책을 어디서 만나요? 성경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빌립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데 육신으로 본 거죠. 육신으로. 제자들도 육신으로 예수님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따로 있는 줄 알았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 안에서 역사하셔요. 아까 그랬죠. 다 나를 두고 도망간다. 그러나 나와 아버지는 지금 함께하고 있다. 요한일서 5장 11,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의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 안에 생명이 있대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영생의 생명이 아들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이 생명, 영생의 생명, 믿으면 내 것이 되는 거죠. 구원받는 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이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그 일을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죽은 인간들에게서 어떤 거가 나오겠어? 없어. 인간들이 나오질 않아.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시면 이는 예수님이시죠.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그분은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대요. 죄를 다 정결케 하시고 끝내시고. 누가? 예수님이. 우리는 예수님 믿든 안 믿든 모두 다 죽습니다. 왜 죽어요? 사람들이 몰라. 내가 사람들이 왜 죽는지 몰라. 그냥 살다 보니까 죽는 거지.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사은 사망이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라서 죽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알아야지. 우리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지식을 주셨는데 내 자신을 알아야지.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이걸 알아야죠. 이건 모르면 짐승이랑 똑같잖아. 하나님 말씀은요 진리시기 때문에 어떤 말씀 하나라고 소리할 수가 없어요. 다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오셨거든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직 십자가 안 지었는데 이루어 영화롭게 했대요. 주님은 인간적으로는 아직 십자가 지지 않았지만은 예수님 벌써 십자가에서 영화롭게 아버지께 하셨어요. 하실 거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사람들이 먹을 거 달라고 다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야.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양식은 뭐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을 거듭났기 때문에 그 생명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 따라갈 길을 먼저 본을 보여주셨잖아. 요한복음 10장 17절부터 읽어보실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내가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대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고.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요한복음 7장 1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도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몰라서? 아니요. 진리는 하나라서 그래요. 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든 성령이 말씀하시든 예수님 말씀하시든 진리는 하나야. 구원의 길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구원의 길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거듭나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으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내가 잘 되는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사는 그 길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영화로운 그 길을 바라보니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하잖아. 기뻐하잖아요.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렸던 그 영화, 어마어마하죠. 영화를 우리가 어떻게 지금 그걸 생각을 하겠어요. 아버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 영화를 다시 뭐예요? 만드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저 십자가에서 죄 때문에 이 영화가 깨져버렸잖아. 인간들에게 아름다운 이 길을 주셨는데 죄로 인해서 인간들이 다 깨져버렸잖아요. 응? 생명이 단절돼 버렸어.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단절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다시 회복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영화를 주시옵소서. 아까 영화롭게 하셨다고 했잖아. 근데 왜 여기선 영화롭게 하옵소 그래요? 예수 안에 들어올 모든 자들,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자들,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품 안에 있는 자들, 예수 품 안에 있는 자들 어떻게 하시려고? 영화롭게 하시려고.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주님이 우리를 품에 안고 그분의 품 안에 안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의 품 안에 우리를 안으시고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가야 돼. 내 안에 이 더러운 육신의 이런 것들은요, 그 길을 가면서 자꾸만 잘라지는 거야. 나는 죽어야 돼. 자꾸만 죽으면서
내 생각 방법이 죽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그 영화로운 길을 바라보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통치하신다고요.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만물을 통치하신다. 인간들이 통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근데 그 통치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버지셔요. 나의 주. 그래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마지막 때 이렇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어떤 곳에 이렇게 끝날에 어떻게 될 것을 다 말씀해 주시는 책이 세상에 어디 있어. 시편 90편 2절.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영원히 계신 분이시다. 창조하시기 전부터 영원히 계신 분이다. 너희가 그 은혜 십자가 그 비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은 죄에서 구원 얻는 게, 죄에서 건져지는 게 구원입니다. 그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화롭게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셨잖아요. 핏값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죠. 로마서 12장 1, 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명령입니다. 드려라 명령이에요. 부모님의 명령.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너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든 그거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거듭나서 오직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구별돼서 세상과 구별돼가지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네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서 살아라. 하나님 무엇을 기쁘게 받으시는지, 영화롭게 사는 길이 어떤 길인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죽어야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고 영화로운 그 길을 바라보게 되고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 소망의 길을 보여주시고 영화로운 그 길을 가는 길을 알려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염려 없어요. 나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함께 하신대잖아. 함께. 내가 뭐만 하면 돼요?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돼. 아기가 엄마 품에 있으면 걱정할 게 없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할 이유가 없어. 우리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다 책임지시고 인도하셔요. 비바람이 불든 뭐가 불든
고난이 오든 뭐가 오든 예수 품 안에 있으면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죠. 어린아기들이 엄마 품에 있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화롭게 사는 길을 가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그 길을, 나를 따라오라 한 그 길을 가시고 영화로운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